나자료 우리 김옥자 선교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1절에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로 시작됩니다. 네, 이제 3차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막바지입니다. 네, 소요가 그쳤다. 네, 우리가 19장에서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그 소요가 이제 그치고 이제 에베소를 떠나기 앞서 제자들을 불러서 여러 가지 권면도 하고 이제 그곳을 떠나서 어디로 마게도냐로 떠납니다. 마게도냐에서 또 헬라에 이르렀다고 했는데 헬라란 곧 그리스가 있는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합니다. 그곳에서 석 달을 있다가 이제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다시 안디옥으로 가고자 할 때, 그때 이제 바울의 전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우후죽순 이제 많이 일어나고 제자들이 많이 생겼지만 교회 밖에서는 이러한 바울을 해하고자 하는 많은 그 유대 무리들이 있었어요. 저들이 이제는 아주 공모를 해가지고 바울을 해하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 7명이 나옵니다. 7명의 동력자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바울이 혼자 다니다가 이제 해를 받지 않도록, 왜냐하면 이제 이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제 그 세운 교회들을 통해서 많은 헌금을 이제 바울이 이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이제 가고자 할 때 너무 위험하니까 7명의 이제 그 동력자, 각 교회의 지도자들이 자원한 지도자들이에요. 이들이 함께 바울과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도 가고 이제 7절을 보면은 안식구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여러 곳을 다니다가 이제 드디어 주일은 안식구 첫날에 떡을 떼었다. 이때 비로소 이제 주일에 주일 예배가 시작이 되고, 또한 그 떡을 떼었다는 것은 곧 이제 성찬을 하였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떡은 곧 내 몸을 위한 것이니 먹고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성찬식을 거행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또한 바울이 이제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강론을 했다. 설교를 아주 길게 함으로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이제 창문에서 졸다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떨어져서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 바울이 저를 다시 살립니다. 이러한 것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베드로도 드보라가 아니죠. 한 여제자를 또 살리는 모습도 있었죠. 여기서는 이제 바울이 유두고라는 청년을 살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16절에 보면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15절에 그 밀레도에 이르렀다고 했어요. 아참, 제가 한 가지 참 빼먹은 게 있는데요. 이 일곱 그 동력자 중에 가이오 더베 사람 가이오가 나와요. 저는 가이오가 성경에서 나오는 이름인 줄 처음 알았어요. 우리 가이오 청년이 있죠. 얼마나 귀합니까? 참 이름도 성경에서 따온 그 귀한 이름을 가진 가이오 축복합니다. 15절에 다시 이제 미들레네에 가서 거기서 밀레도에 이르니, 이 밀레도라는 것은요 에베소 교회 밑에 있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이제 바울이 무엇을 하는지 살펴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행선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라. 네, 우리가 이제 6절에 6절에 무교절 후에라는 말이 나오죠. 이때로부터 이 16절에 예루살렘에 오순절 날에 도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예배소를 가야 되는데 들리지 못하고 지나간다는 이야기인데, 무교절에서 오순절까지는 50일이 지나야 됩니다. 그 50일 안에 그래서 바울이 갈 길이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들리지는 못하고 그곳에서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들여요.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이제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이 고별 설교를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자신이 어떻게 교회들을 위해서 겸손한 가운데서 눈물로써 교회들을 세우고, 또한 이렇게 세울 때 유대인들로부터 얼마나 그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하며 시험을 참고 저들의 관계, 이러한 것들을 다 겪어가면서 내가 주를 섬겼는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장로들에게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다. 증거했다. 이 사도 바울은요, 다니면서 전도해서 교회를 많이 세웠지만 그냥 교회를 세우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3차 전도 여행은 다른 새로운 개척을 한 것이 아니라 바로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다니면서 저 교회를 굳건히 세우고 교회 안의 성도들을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중요성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은 특별히 유대인들과 이렇게 헬라인들에게 예수를 믿어야만이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증거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고 난 후에 이제 22절에 보라, 나는 이제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바울은요, 본인의 의지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본인의 생각과 계획을 따라서 한 것이 아니라 이 심령에 매었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의 고른요 목표는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또 로마로 가서 마지막 그것에 복음을 위해서 가야 되는 것을 이 계획 속에 다 있기 때문에 이제 심령에 매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거기서도 이미 해가 기다리고 있다는 이 암시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여도, 이것은 이제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매를 맞고, 이것은요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러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각오하면서까지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떠납니다. 그 24절 얼마나 중요한 구절입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달려가는 바울, 주 예수께 그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서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주 목숨을 내놓고 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내가 너희의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양육을 하였지만 이제는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이제 그 에베소 장로들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에베소 교회에 다시 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 바울은요 빚진 자로서의 그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모든 보는 이들마다 어디 가든지. 그래서 바울의 전도가 무엇이 특이하냐면요, 바울의 전도는 환영하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충성스럽고 신실하게 만나는 이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어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그래서 회당에 가서, 회당은 유대인들의 교회예요. 그러나 그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한 사도 바울은 이 인종적인 차별, 너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 자기의 그렇게 행한 것을 이제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제 주의를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눈물과 겸손으로 세운 교회와 이 양떼들을 위해서 너희는 삼가라, 조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너희를 하나님께서 교회의 지도자로 세웠는데, 그것을 왜 세웠느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는 이야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아멘.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 중에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이 교회가 세워졌으니 너희는 이 교회를 위해서 너희는 치리하는 일에 있어서, 교회를 다스리고 보호하고 권면하는 이러한 일에 있어서 너희는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이 염려하는 것은, 내가 이제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세웠지만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해할 것이라는 이런 말을 하는데요. 흉악한 이리가 누구예요?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이 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제자들을 또 혼미케 할 그것을 지금 바울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으로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처음에는 삼가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다스리며 양떼들을 돌보고 보호하는 일에 너희가 삼가라는 이야기는요, 조심하라는 이야기예요. 최선을 다해서 섬기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한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 때에는 이렇게 3년을 밤낮으로 쉬지 않고 했다는 이야기예요. 밤낮으로 쉬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바울이 장막을 짓는 사람이잖아요. 자비량으로 선교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밤낮으로 쉴 틈이 어디 있겠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전도하고 말씀 증거하고, 이렇게 해서 세워진 각 사람을 그들을 잘 돌보는 것을 또한 사도 바울은 내가 모범을 이렇게 보였으니까 너희도 또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사울은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왜 주님과 은혜의 말씀에 너희를 부탁하냐? 그것은 너희를 든든하게 세우고, 또한 너희가 거룩함을 쫓아 사는 이 삶이 곧 예수와 또한 은혜의 말씀으로 너희가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붙잡혀 있을 것을 지금
권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요, 내가 은이나 금이나 의복이나 아무것도 탐하지 아니하였다. 네. 스스로 벌어서 스스로 자비랑 선교를 했기 때문에 바울은 떳떳하고 당당한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너희를 이렇게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행했다는 것을,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또한 마지막으로 바울이 약한 사람들을 돕고 약한 사람을 돕는다. 이것은 이 시대에 약한 사람이, 오늘날로 치면 홈레스들이 약하잖아요. 또한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약한 자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중시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을 저들에게 말씀도 증거하지만 가난한 내 이웃을 향한 이 구제와 이 홈레스 사역, 이러한 것들도 게을리하지 말라고 그것을 또 부탁을 하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귀하다, 더 복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난한 이웃에게 베풀기를 너희가 무엇인가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베풀려고 노력을 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그래서 이 홈레스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홈레스 사역은요, 한마디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부어도 끝이 없는 사역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바울은 자기가 자비량으로 했다고 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섬기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께서 바울을 이제 로마로, 예루살렘에서 이제 결박을 당하게 하시고, 그 결박과 환난을 통한 순종을 이것은요, 곧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그 섭리,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에 가서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데 이제 로마에 가기 전에 죄인의 몸으로 결박이 되어져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 그 복음 전도에 힘쓰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인데,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을 통한 교회 행전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우리의 가난한 이웃을 돕는 것, 나아가서 복음 전도하는 것, 또한 우리가 빅토빌의 주의 사역을 확장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은요 바로 교회, 초대교회로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는 교회 행전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들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셨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된 사도 바울이 본을 보임과 같이 오늘날 예수의 제자가 된 우리들이 바로 따라갑니다. We are 1000 missionary. 할렐루야.